10월 15일 밤 기도회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말씀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신명기 21장을 어제부터 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에서 언급된 전쟁에 관한 규례의 가르침을 이어서 오늘 본문의 추가의 규례의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10절에서 14절의 내용의 말씀으로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례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과 전쟁으로 인해서 취하게 된 여자 포로 중에 아내를 삼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입니다. 고대뿐 아니라 현대에서는 여인은 약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고대의 가부장적 제도와 사회에서 여인은 언제나 착취의 도구나 늘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약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 포로가 된다면 전쟁에서 이긴 나라에 끌려가 단순히 종으로 팔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리저리 남자들의 성적 욕구의 도구감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윤리적인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그 가르침을 세세하게 들려줍니다. 자기 집으로 데려가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그의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동침하게 합니다.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라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이 명령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작은 부분도 관여하고 계신다는 점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삶의 작은 부분조차도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진 설명이 있습니다. 고대의 남자들의 습성상 포로된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가 마음이 변하여 성적 욕구를 채우고선 버릴 수 있는 부분, 이것에 대하여 종으로 다시 팔게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의 마음이 기쁘지 않다라면, 마음이 바뀌었다면 그 여인을 자유인으로 그저 보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기에 탈취물이든 포로이든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기에 모든 것을 취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전쟁에 관한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지식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포로, 특별히 여인에 관한 이 규정에 대하여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장자의 상속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15절의 시작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두 아내를 두었던 한 사람 야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아내로 얻기 위하여 7년을 그 외삼촌 집에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라헬이 아닌 그녀의 언니 레아를 그 지역의 관습을 핑계 삼아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은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봉사한 후에야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두 아내를 얻은 한 사람은 인간입니다. 당연히 두 명의 아내를 다 사랑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이를 성경이 말해줍니다. 또한 그렇기에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의 상황인즉 둘 다 아들을 낳았는데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두 아내를 두었던 그 한 사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들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가 아닐지라도 그에게 더 많은 마음, 특별히 유산을 물려주려 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규례는 엄중합니다. 오늘 16절에서 17절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며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장자의 권한에 대해 이와 같은 규례를 말씀하시는데요, 장자는 아버지의 소유 중 2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규례입니다. 장자의 권한은 아버지의 미움이나 사랑의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임의로 바꿀 수 없는, 변개함이 없는 규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을 말씀을 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면서 그들의 자유의지, 특별히 감정대로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가정에 관하여 장자의 권리, 소유의 유산 분배에 관한 것, 그것에는 결코 개인의 감정, 자유의지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치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 즉 규례를 따라 행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자유하는 삶을 삽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자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운 이 질서를 따라 그 질서의 규례에 명령할 때, 명령에 복종할 때 그들은 참 자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삶의 작은 부분조차도 간섭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주인 되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전리품도 포로도 얻은 것입니다. 또한 태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은 자녀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하므로 우리 또한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 안에 살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세상은 실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 함부로 가정을 대하고 생명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로지 말씀이 잣대가 되어 그것에 순복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을 자녀답게 만들고 우리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온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시작이심을 늘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자유하는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주께서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